오늘 본문은 우리가 자주 접해왔던, 자주 들었던 본문입니다. 그런데 20절에부터 나와 있는 이 본문이 앞선 9절,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 부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처럼 중간 사이에 다른 내용이 나오고 또 무화과 나무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진 일, 이렇게 앞뒤 문맥으로 사건이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뿌리째 말랐는지 보려면 앞에 있는 12절을 보면 됩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이 베다니에서 나와서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굉장히 시장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또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시다 보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주변에 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허기를 달래줄 만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때 저 앞에 무화과 나무가 보였습니다. 이 지역은 무화과 나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길에 가다가 흔히 보이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입니다. 우리 서대신 교회 근처에는 제가 무화과 나무가 열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들 대부분의 교회에 가면 교회 마당이나 뒷마당에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나 그 교회에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많이 따서 드시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이 시기 때가 아직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열리려면 조금 이른 시기이긴 합니다. 그런데 조금 이른 무화과 열매가 열리는 시기이기도 하고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잎이 무성하다는 것은 무화과 열매가 많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잎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다는 것은 그 해에는 이 나무에서는 그 열매를 어떠한 열매도 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화과 나무에 잎이 무성한데 열매가 없다. 처음부터. 이제 무화과 열매가 나올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열리지 않았다는 것은 올 한 해 이 나무에서는 이제 더 이상 무화과 열매를 볼 수 없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무화과 나무는 잎만 무성한 나무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잎이 무성해서 멀리서 보았을 때는 무화과 나무 역할을 잘 하고 있는 나무, 아니 어떻게 보면 무화과 열매가 굉장히 많이 열릴 것 같은 그런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좋은 열매를 맺는 채 하기만 하는 그런 나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몇 유대 이야기를 보면 아주 거룩한 사람은 다른 사물들을 향해서 저주를 내리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진짜로 당연히 저주를 하면 그대로 되는 분이시겠죠. 그 중에서 이 한 구절이 바로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저주를 내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화과 나무에 저주를 내려서 이 무화과 나무가 다시는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을 저는 오늘은 그 부분보다는 다른 부분으로 제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 부분은 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살펴보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는 저는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는 삶,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은 영적인 삶입니다. 영적인 삶. 본문의 무화과 나무는 완전히 말라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잎이 무성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잎사귀 외에는 없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잎사귀가 풍성하던 잎사귀만 있던 그 무화과 나무가 그 다음날 아침에 지나가려고 보았더니 뿌리째 말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루 사이에 이 나무가 완전히 이렇게 말라버릴 수 있겠습니까?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하셨기 때문에 그 잎이 무성하던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린 것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가 있는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저주하셨던 것입니다. 어떤 문제였습니까? 잎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열매가 문제였습니다.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완전히 뿌리까지 마른 나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잎이 무성한 것은 쓸모없다, 소용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잎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무엇이 중요한 삶이냐면 열매 있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열매 있는 삶. 저는 잎이 무성한 삶과 열매 있는 삶 두 개를 가지고 이 첫 번째 영적인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멀리서 나무를 보았을 때 그 나무의 잎이 무성합니다. 아마 무화과 나무니까 초록색 푸른 빛깔을 띠는 그 잎이 멋지게 보였겠죠.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녹색의 굉장히 아름다운 색깔에 비해서 어떠한 열매도 열리지 않습니다. 멀리서 보았을 때는 분명히 많은 열매, 엄청난 열매를 가지고 있을 것 같았던 그 나무가 어떠한 열매, 아니 단 하나의 열매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 무화과 나무 같다면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어쩌면 그 있던 무성한 나무님마저도 뿌리째 말라버릴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은 잎이 무성한 삶이 아니라 열매가 가득한 나무입니다. 그럼 어떤 열매를 맺어야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영적인 열매를 맺어야 하는 나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열매를 맺는 나무는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것이 영적인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열매를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가 판가름 난다는 것입니다. 많은 심리학자들은 본인이 보고 본인이 경험했던 것들이 그 삶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가 삶을 지나다 보면 어떠한 상황이 되었을 때 이전에 그 비슷한 상황 때 경험했던 것, 보았던 것이 행동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제 아들을 제가 자기 전에 제 큰아들을 안고서 기도하는 게 지금은 이제 자기가 기도한다고 하거든요. 아빠 오늘은 내가 기도할게 하면서 하는 행동이, 하는 말이, 하는 기도의 내용이 제가 했던 내용하고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7살짜리 입에서 오늘 하루 잘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쁜 꿈 꾸지 않고 예수님 꿈, 좋은 꿈 꾸게 해주세요. 저는 그 말 나오는 거 보고 놀랐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기도할 때 제대로 기도 안 하거든요. 그냥 눈 뜨고 제가 기도하고 멀뚱멀뚱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아들을 축복하고 싶은 마음에 제가 하는 거지. 그래, 네가 듣든 안 듣든 나는 내 기도 하련다라 하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아이는 제 기도를 듣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는 똑같이 하더라는 겁니다. 자녀는 부모가 하는 것들을 학습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유전자적으로도 타고난 게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그날 오전에는 그 집사님이 특성호를 하는 순서였습니다. 집사님이 특성호를 하는 거 이렇게 딱 제가 봤는데
이렇게 찬송가를 이렇게 들고 특송을 합니다. 오후에는 그 아들 되는 청년이 특송을 하는데 똑같이 찬송가를 들고 특송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오전에 그 남전도에 주려고 그 찍어놓았던 사진 그것과 아들이 특송할 때 그 모습을 찍어서 제가 집사님께 보여드렸습니다. 집사님, 얼굴 가리고 이거 누가 누군지 알겠습니까? 본인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뒤에서 보면 걸음걸이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학습했던 것, 보았던 것, 생각했던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처음에 그 저천동교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4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초등부 3년 사역하고 중등부 1년 사역할 때 초등부 사역하면서 유치부도 함께 사역을 했었습니다. 유치부 아이들께 막 설교하다 보면요. 뭐 이렇게 질문하거나 이렇게 할 때 저는 깜짝 놀랐던 적이 7살짜리, 6살짜리 아이 입에서 쎄떼라는 말이 나옵니다. 쎄떼. 쎄떼. 쎄떼가 뭔지 압니까? 열쇠꾸러미. 예. 열쇠. 모르십니까? 열쇠. 아, 여기 다 서울 분들이시구나. 네. 쎄떼를 모르십니까? 아시죠? 예. 6살짜리 아이 입에서 목사님, 내 주머니에 쎄떼가 없어졌어요. 이러는 거예요. 저는 놀랐습니다. 저는 할머니하고 자라니까 그게 무슨 뜻인지 알죠. 쇳대가 뭔데? 이랬더만은 그 집에 들어가려면은 그 따야 되는 쇳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걔가 할머니하고 같이 사는 애. 할머니가 늘 하는 그게 아이 입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의 행동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해야겠습니까? 영적인 것들을 보고 영적인 것들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해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생각, 영적인 가치관이 자리가 잡는다는 것입니다. 늘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열매를 우리의 삶에서 많이 맺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초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 영적인 열매를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보면 계속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밭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생각이 되어야 되고 그것들을 끊임없이 하고 그것들을 해서 끊임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영적인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기도와 말씀으로 늘 충만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유익한 삶입니다. 유익한 삶. 이 세상의 것들은 저는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익한 것과 무익한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아도 우리의 삶에 유익한 것이 있고 무익한 것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무화과 나무는 그저 단순한 열매의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배고픈 사람이 그 나무에 가서 열매를 먹기도 하고 또 때로는 더위에 지친 사람이 가서 그 나무 그늘에서 쉬기도 하는 아마 그런 유익한 나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는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먹을 만한 열매가 없기 때문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남들에게 열매를 주는 유익을 해야만 합니다. 아니, 그 무화과 나무는
자기의 열매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배고픔을 채워주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 나무는 그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유익한 사람과 무익한 사람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군데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페이스북이라든지 SNS 친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카톡을 보면 친구들이 한 2,000명이 넘습니다. 물론 다 연락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을 분류해 보면 어떤 사람은 오랜만에 만나도 굉장히 기분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주 만나는데도 왠지 이 사람과는 만나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무익한 사람입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내가 오는 곳을 좋아합니까? 아니면 내가 갈 때마다 그 사람들이 나를 피합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곳마다 우리 성도인들 때문에 그곳이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분위기가 죽어가는 그것도 우리 성도님들이 가면 분위기가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곳이 더 생명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이 여러분들이 그곳에 유익한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는 주변의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 젊은 청년들을 보면 제가 자꾸 청년들 이야기가 설교 중에 자주 많이 나오는데 제가 청소년들이나 청년들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처음 사역할 때부터 해서 저는 어떻게 보면 청소년, 청년 사역에 꿈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등학교에 가서 이렇게 수업을 할 기회도 생겼고 또 청소년들과 많은 집회에서 만날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요즘 청년들이 시험 기간에 수업 필기 노트를 이렇게 했던 것을 빌려달라고 하면 잘 빌려주지 않습니다. 잘 빌려주지 않습니다. 제가 가르친 제자들마도 그렇습니다. 야, 좀 이렇게 필기한 거 좀 보여줘라, 나눠줘라. 안 돼요. 왜 안 되는데? 걔 저보다 시험 잘 치면 어떡해요?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똑같은 노트를 가지고 시험 잘 치는 걔가 문제가 시험 못 치는 네가 문제가? 제가 그렇게 묻습니다. 오히려 네가 보여줘서 그 친구가 성적이 좋아진다면 그 얼마나 그 친구 너에게 고마워하겠노? 저는 오히려 공부한 건 나눠주라고 합니다. 여전히 부모님들이 그랬습니다. 야, 공부해서 남 주나? 저는 아이들에게 공부해서 남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공부해서 남 줘야 됩니다. 내가 공부해서 내가 잘 돼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됩니다. 내가 잘 돼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잘 되는지를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믿고 이 좋고 행복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줘야 됩니다. 교회 다니면 얼마나 좋은 줄 아니? 교회 나오면 얼마나 행복한 줄 아니? 행복은 돈에 있는 게 아니야. 행복은 성적에 있는 게 아니야. 행복은 자리에 있는 게 아니야. 행복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있어. 그 사실을 말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영적인 열매, 나에게 열리는 이 영적인 열매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열리는 열매를 먹고 같이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사람이 유익한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나 혼자만 영적인 열매, 나 혼자서 따먹고 나 혼자만 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열리는 영적인 열매로 다른 사람들을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내가 더 잘 돼서 좋은 것, 나에게 유익한 것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함께 나눠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0원 벌어서
1,000원 벌어서 내 배 채우기도 급급함에도 불구하고 1,000원, 100원 쪼개어서 더 힘든 사람 나누어주며 함께 걸어가야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열매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유익한 사람으로 평생 다른 분들에게 기억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쓸모 있는 삶입니다. 쓸모 있는 삶. 제가 그 초록색 창이 있는 사이트에 한번 쳐보았습니다. 쓸모. 쓸모 있는 사람이 되라는데 쓸모가 무슨 뜻인지는 제가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 쳐서 단어 검색을 해봤습니다. 쓸모는 뭐냐면 쓸만한 가치, 쓰이게 될 분야나 부분, 이것이 바로 쓸모라는 단어의 뜻이었습니다. 쓸만한 가치.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쓸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는 하나님께서 이 쓸만한 가치를 넣어주셨습니다. 쓸모없는 게 없습니다. 다 쓸모가 있습니다. 이 마이크는 목소리를 멀리 보이는데 쓸모가 있습니다. 이 컵은 물을 담기 위해서 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러한 도구들은 또 낮은 데 있는 것을 높여주는 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다 무엇이든 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쓸모와 가치가 있듯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쓸만한 가치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쓰이고 저는 어떻게 그것이 필요한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쓰겠다고 하시는 계획이 있으실 겁니다. 저는 우리 청소년들에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쓰실지 이미 계획해 놓으셨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쓰임에 맞게 쓰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그 쓰임의 계획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한다. 부모님들이 늘 자녀들에게 하시는 그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꼭 의대에 들어가라. 꼭 법대에 들어가라. 어느 대학 들어가야 될지를 정해줍니다. 부모님이. 근데 그게 뜻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부모님이 나는 예전에 어릴 때 의사가 되고 싶었는데 내가 못했으니 너희가 의사가 돼야지. 대리만족으로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에게 의사가 되라, 법관이 되라, 경찰이 되라, 선생님이 되라,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집사님들이 자녀들을 교육하실 때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신 비전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들을 자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비전은 저도 모르고 우리 성도님들도 모릅니다. 저는 어릴 때 꿈이 변호사였습니다. 아니, 더 어릴 때 꿈은 과학자였습니다. 제가 어릴 때 과학상자 이런 막 조립하는 거 대회 많이 나갔습니다. 학교에서 1등하고 서부교육청에 대표로 나가서 입상도 하고, 저 어릴 때는 또 글라이더 날리기, 고무동력기 날리기 이런 대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나가면 막 입상했습니다. 모양도 예쁘게 만들고 멀리도 날아가고 오래 날고. 그래서 저는 과학자가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저희 할머님이 저 어릴 때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꼭 포항공대 가야 된다고. 저희 할머니에게 최고의 대학은 포항공대였습니다. 포항공대, 꼭 포항공대 가라고. 그래서 저는 포항공대 꼭 가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중학생이 되면서 이과보다는 저는 문과의 계열에 더 맞다는 것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변호사가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변호사 될 줄 알았습니다. 쉽게 안 되더라고요. 고등학교 가면서 이제 저를 가르치셨던 목사님이 이제 저를 지도해 주셔서 제 비전이 바뀐 겁니다.
어떻게 바뀔지, 어떻게 쓰일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지, 어떤 가치를 주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아유, 나는 나이가 많은데, 나는 힘이 없는데, 나는 연약한데, 나는 돈이 없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쓸모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쓸모 있습니다. 우리 신체 중에서 쓸모없는 부분이 있습니까? 눈썹? 쓸모없으니까 다 밀어버릴까, 이거? 그러면 아마 다음 주부터 다 모나리자로 다 오실 것 같습니다. 속눈썹? 별로 필요 없으니까 다 뽑아버릴까요? 그러면 계속 눈에 먼지가 들어가서 살기 힘드실 겁니다. 발톱? 저 축구하면서 발톱 자주 빠지거든요. 발톱 빠지면은 편할까요? 안 깎아도 되니까. 굉장히 걸어다니기 힘듭니다. 또 그 발톱 살에 이 양말이 이렇게 데이거나 다른 게 데이면 잘못해서 부딪히기라도 하면 엄청 아픕니다. 우리 몸에서 필요 없는 게 없습니다. 다 쓸모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체를 다 쓸모 있게 만들어 놓으셨듯이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쓸모 있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그 쓸모 있는 삶은 무엇이냐? 쓸모에 맞게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이크를 소리를 키우기 위해서 쓰는 이 마이크인데 우리 저 밑에 교회 의자 높이가 안 맞다고 이 마이크를 받쳐놓으면 이게 쓸모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다 쓸모 있는 그 자리에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필요로 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사역 다니면서 대단하신 분들은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우나 추우나 교회 입구에서 교회 차 들어오는 거 주차하시는 분들, 또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 저는 너무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늘 밥 먹을 때 인사 제일 크게 합니다. 너무 감사해서. 아무도 몰라줍니다. 어떤 교회는, 큰 교회는 주차 2년 이상 해야지 장로님 세워주고, 설거지 1년 이상 해야지 장로님 세워주고 하는 그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빛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서 수고하시는 분들, 어떻게 보면 거기서 봉사하시고 수고하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또 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어떻게 쓰실지, 어디에 쓰실지 알 수 없습니다. 때로는 내가 말이 어눌하고 내 행동이 조금 어눌하지만 또 나의 진중한 모습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어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쓸모가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는 모양은 너무나 그럴싸했습니다. 너무나 있어 보였습니다. 가까이 가면 풍족한 열매가 있을 것 같은 그러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가보니 열매 하나 없는, 아무런 쓸모없는, 전혀 유익함도 없는, 그리고 무언가 따먹을 수 있는 열매도 없는 그런 나무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나무를 향해서 뿌리까지 마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쓸모없는 인생으로, 무익한 인생으로 살아간다면 이 무화과 나무처럼 뿌리째 말라버리는 인생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 무화과처럼 잎만 무성한, 모양만 있는 삶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삶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열매를 많은 사람들이 따먹고 그 열매를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쓸모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